욥기 9장 욥기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은 혼란과 혼돈, 그 모습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이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또한 그 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던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방면에서 다 그러합니다. 사회에서도 문화에서도 모든 것이 그러하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 혼란이 야기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를 우리는 이 성경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모든 혼돈과 혼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진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시련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욥의 대답 중에 그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또한 이 시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지금과 같은 세상은 없다. 그것을 자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가진 이 질문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는 놀라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세대와 이 혼란을 야기하고 혼돈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대면해야 할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왜 질문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한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직면하게 될 유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것들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직면할 수도 있고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문제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 질문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게 될 것인지 그 기한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이 던진 이 질문,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직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직면하게 될지조차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질문과 대면하게 될 것인가? 그런즉 이 질문이 그처럼 절대적이고 분명한 것이라면, 도저히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에 가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이키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낙심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에 대비하여서 자신을 준비시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곤경, 고난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삶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환경, 자신을 우겨싸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한 것, 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지극히 경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크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의 삶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매우 많은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평안하고 화평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찌하다가 질병을 얻어서 또한 그 질병과 맞서게 되고 또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생명을 다해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갑니다. 슬픔과 죽음 앞에서 끄떡이 없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정적인 상실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그 무수한 일들과 과감히 맞설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말한들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으로서 하나님과 그 복음과 깊이 대면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또 사망 뒤에 영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영원한 삶, 이 모든 것이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시기에 눈 깜짝할 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한 확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 할 수 있는 한 많은 선을 베푸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또 구제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항상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 왔다 해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말씀합니다. 욥이요, 우리가 욥기서 1장 말씀, 서두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욥이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도 힘써왔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왔던 그였는데 막상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니까 지금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내가 그분께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또 그 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로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지금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거하며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3절에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며 죄인된 우리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하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 자신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먼지 한 톨만큼도 없앨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돌이켜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온전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전체가 다 불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줄 그런 판결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떠맡아 줄 사람도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떠맡아 줄 그러한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욥은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끗하고 정결한 옷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옷 말고는 아무것도 보시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영광스러운 답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진정 그분은 우리의 문제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다 담당시키심으로 또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자신의 잃은 것들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3장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는가? 그의 처소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욥이 바랬던 건 단 한 가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롭지 못한 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랑, 오직 무한하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분께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을 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자신은 그분을 신뢰하고자 하였습니다. 믿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 유일하신 분이시며 자신은 비록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어왔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사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이란 그 사실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욥은 자신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그가 심판자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며 그분을 거스른 의롭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저주와 심판으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며 영원토록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존재들이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의와 영원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무한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그와 비견되어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어수선한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사망 가운데서도 그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사망에 쏘는 것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도를, 주님의 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지금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 변하게 될 것이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죄와 사망도 여전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저주와 심판 또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떠나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가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이지만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지만 그분을 무시하였고 떠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는 그분을 돌이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 한 분뿐인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한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나의 의인은, 이 나의 의인이란 호칭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호칭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인이란 말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들이 바로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들을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되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가 돌아서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날마다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날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그 나눔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 축복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음.